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참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도 신비스럽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거나 꾸며진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시부터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묵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신 그 묵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장차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묵시를 하나님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2절 말씀, 2절 말씀 다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부터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는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은 상당히 중요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집? 떡집이라는. 필라델피아 도시는 뭐예요? 형제의 도시. 형제애란 도시처럼. 베들레헴은 떡을 생각하는 떡집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곧 뭐예요?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것뿐 아니고 루키스도 이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루키스의 전체 내용이 루시 나오미와 함께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자가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거기서 자라서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고 왕으로 시험을 받은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죠. 또한 이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의 고향이 또 어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것을 정면에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밤에 지경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기를,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 누구 동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천사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미리 알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베들레헴의 탄생의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이 한 200km 떨어진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사렛에서 나야 되잖아요. 오늘 그 답을 2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2장 1절 보세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 명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 총독이었고 헤롯이 유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어떤 명을 내리는가 하면 가이사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전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잉태한 아마 산달이 찬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해산날이 차서 지금 아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해산날이 차서 방을 찾았지만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경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구주가 나셨다 탄생송을 전하고는 목자가 찾아간 것도 어디입니까?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총독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한 것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도, 방이 없어서 구유에 나신 것도, 이 모든 과정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만약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런 호적하는 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렀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뭐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미가의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고, 구유에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예언의 말씀, 미가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섭리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밤에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이 구유에 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보세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즉시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 보고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구유에 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뭐예요?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답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면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한 해의 삶을 보세요. 이 한 해의 삶도 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그 모든 삶의 여정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의 뜻에 따라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2절 보세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미가가 베들레헴에 나실 그 아기가 어떤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 상고에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상고에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상고에 있다는 말씀은 그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가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근본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신성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가 평강의 왕으로 와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 당신뿐 아니고 또 미가 선자가 살 그 당시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온 나라가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재난과 궁핍으로 그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공의와 성실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온 땅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두할 것이나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로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랑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큰 빛이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 믿으시면 아멘.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을 오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되는가?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8절입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어지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과 단비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과 단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땅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부욕해 하시며 형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 왜? 승리와 담대함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때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갈 때에 평강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부요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고 능히 당할 자가 없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구원의 복만 아니고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죄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고 주가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며 나를 통치하며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평강을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상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2024년 이 성탄절 맞이하는 여러분 심령에 임마누엘 복이 함께 하셔서 주의 평강과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와 젊은 사자 같은 승리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